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힘겨운 숨결조차도 아직 살아있기에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맞이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명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기에 이날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원에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눈길이 모두 하나같이 아름답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듯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섬길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비웃거나 미련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업신여기곤 합니다. 자신이 듣고 하는 조그마한 지식에 의지하여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실 때에 그들의 영혼은 녹아내릴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한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오나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종종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쉽고 빠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 하나님의 보심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위대함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성품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부재로 어린 나이에 벌써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통의 아이들이 누리는 것들을 그저 부러움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폭력적인 가정 속에서 날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다릴 것 없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변에 좋은 어른들을 보내어 주셔서
실제적인 돌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부모님의 입과 귀가 되어 주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겪으며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어른들 만나게 해주시고 다문화 가정의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신앙의 생활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제거하고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정도로 명령하리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시는 말씀의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법, 또 관유를 만드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또 아론이나 또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선택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마 뒤에 또 선택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가문 또는 한 어떤 특정한 인물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모세가 그러했고 또 아론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엄마의 역할도 있고 아빠의 역할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아름다운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계시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은 지금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 계시를 받은 것을 행하도록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라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 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대표적인 지금 지도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전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들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이 이제 드디어 거명이 됐는데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한번 살짝 그 옷을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잠깐 사람을 선택할 것을 암시하셨죠.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복수형으로 나왔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채웠다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이제 선택해서 만들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28장 3절에 지혜의 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영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앞서 나온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앞서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드디어 분명하게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앞서서는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이번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세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루아흐 엘로힘인데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게 첫 번째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첫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고 창세기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41장 38절 부분에 나옵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또 하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감탄하듯이 하는 말씀인데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바로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이제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이런 감동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감동을 이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이 정도로 내가 못 봤다 하는 아주 바로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이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그 말이 분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도리어 또 아론과 제사장에게도 그 말이 도리어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란 말이 부살렐 또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장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특이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혜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문제의 어떤 핵심을 뚫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전체 통체적으로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또 동시에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총명도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지식이 있고 재주가 이제 손재주와 같은 그런 특별한 기술적인 능력을 더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한다. 이게 계속해서 뭔가 여기서 말하는 건지 과학적인 연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연구, 요즘으로 말하면 신기술 개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교하게 어떻게 하면 금을 가공할 것인지, 은을 가공할 것인지, 또 노수를 가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연구를 잘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석을 깎아서 물리며 보석을 어떻게 깎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깎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에다가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름을 12지파에 이름을 새겨 넣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 넣을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딱딱한 보석에다가 이름을 정확하게 새겨 넣는다는, 일정하게 다른 재질의 보석에다가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 이름들을 새겨 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보석을 깎아 물리고 물리는 방식도 찾아내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그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겠다 했는데, 앞에서 첫 번째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6절에서는 지혜를 주겠다 해서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또 신앙생활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또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또 부살렐은 왜 내가 대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시겠죠. 그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조연이구나. 나는 왜 조연인가? 나는 대장인데 왜 조연을 맡기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매년 또 다양한 일들을 또 회장님도 뽑으시고 또 뭐 여러분 각 공동체별로도 여러 가지 아마 연말이 되면 이제 일꾼들도 뽑고 또 자리들을 서로 또 맡아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나는 왜 이건가? 물론 뭐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이것은 나의 일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조연도 좋고 돕는 일도 좋고 돕는 일을 또 돕는 일도 좋고 또 앞서가는 일도 또 감당하겠습니다. 맡겨주시는 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부살레를 지명하라, 또 오홀리압을 지명하라. 이게 지파별로 지금 나왔거든요. 유다 지파, 하나는 단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고 왜 단지파냐? 왜 우리 지파는 없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왜 유다 지파만 저렇게 사랑하느냐? 왜 단지파만 사랑하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첩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죠. 또 한편으로 장자예요. 근데 장자인데 지금 부살렐은 물론 이제 본처의 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기의 일을 맡았다고 해서 이것이 뭐 불만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단지파는 손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어떤 달란트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홀리압이 이제 단지파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역대하 2장 13절 14절 이후를 보면 그 후람에게 속한 자 중에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단의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단지파의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단지파의 여성들이 낳은 아들, 이게 조금 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단지파와 관련된 사람들이 손재주가 좀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재주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가문에 주신 또 달란트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택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제사직을 행할 때에는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누가 만드느냐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함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6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에 1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11절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것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 한 말씀을 좀 더 제 묵상을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일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유다 지파 후레 자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꽤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젊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들이고 손주니까 나이가 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지금 부살렐은 애굽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름대로 정교한 기술을 익혔을 거예요. 무엇인가 누구인가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기술을 연마시키고 하고 또 전문적인 영역들을 배워갔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갑자기 손재주가 늘어나가지고 뭣도 만들 수 있고 금도 세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부살렐은 애굽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무엇인가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손재주를 가지고 나름의 재능을 가지고 애굽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아마도 배워왔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지목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일을 가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전 성막의 전문가로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잘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것을 유지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이제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수금을 타죠. 그 수금을 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악한 영이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니까 바로 안 타던 수금을 탔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가지고 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수금을 타는 일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늘 각자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가, 무엇이 나에게 전문적인 일인가, 이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던 또 다른 재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